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세상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음료 CF 중에서 이런 내용의 CF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년이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저기 아저씨 나이가 되면 인생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요. 피로를 알게 돼. 인생을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인생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의 궁금증과 아저씨의 현실적인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가책이 없이 재미있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믿고 난 후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면 우리가 때로는 더 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였던 노만 빈세트 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실 때 근심과 걱정에 쌓였던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갈등이 없는 곳, 그곳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 곳을 가리키면서 저곳만이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곳은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만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갈등하며 번민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악의 모습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범하는 악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절망하며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번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갈등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하며 고민할 때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그냥 저 물건을 사야 되겠다 한순간에 결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야 할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건이 얼마가 되는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장 싼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 물건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작은 물건 하나도 구입하는데 그렇게 살펴보고 또 비교해보고 사는데, 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가지고 외식으로 삶을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었고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감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참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는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삶의 고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고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늘 갈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안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갖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고민과 번민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리,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건설회사 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에 루게릭병이라는 불치 난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루게릭병은 온몸에 근육이 굳어져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의식은 또렷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넘어지는데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국을 누비면서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저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까라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몸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보다 사업이 우선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습관적인 주의를 지키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한참 아래라고,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들이라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면 나는 내 몸조차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이 13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살 된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러 가려고 나오는데 강한 폭우 때문에 본교회로 가지 못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폭우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서너 명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지만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한 집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읽은 말씀이 이러합니다. 땅의 모든 끝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그 집사님이 스펄전 앉아있는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참 비참해 보이는구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목회자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났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사람인가, 그 갈등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집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비참한 그 인생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갈등하며 번민했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자유함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안의 사정 때문에 갈등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나에게 공감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나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공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함과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공고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공고함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처지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황혼기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을 갖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아무런 거리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구하는 성공이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은 그가
사람이 구했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으로 사도로 세움을 받을 때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끝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후에도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도할 길이 전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52세에 로마서를 썼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로마에 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오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결단했던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는 것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런 탄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뜻을 세웠기에 복음은 유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또 저 아메리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경건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일어나서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자굴에 갇혀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뜻을 이루고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뜻을 세운다고 근심과 염려와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한 뜻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그 갈등과 곤고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크 리안스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에 자로가크라는 국왕이 백성들이 문란해지고 타락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려고 백성들에게 한 법을 공포합니다. 만약 오늘부터 누구든지 풍기를 문란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형벌로 눈을 뽑아버리겠다라는 그런 법을 공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지엄한 왕의 법령을 듣고 모두가 조심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온 왕궁이 소란스럽고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왕자가 왕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왕은
일단 법을 세웠으니 누구도 그 법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왕자를 용서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모였을 때 왕은 그 왕자의 눈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하가 어떻게 왕자의 눈을 뽑을 수 있겠냐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합니다. 내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그 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나부터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왕자의 눈을 뽑은 것입니다. 집행관이 왕자의 한 눈을 뽑았습니다. 그 눈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한 눈을 뽑으려 할 때 왕이 그 집행관을 막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두 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신의 눈을 뽑으라 명령합니다. 집행관은 도저히 왕의 눈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의 법의 시험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왕국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물러난 삶을 버리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뜻을 세우면 반드시 갈등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문제 때문에 뜻을 포기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가정을, 이웃들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